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베스트셀러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죽기 전에 후회한 목록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거기 25가지 중에 보면 좀 더 친절했으면, 좀 더 겸손했으면,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후회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을 못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 2024년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주 못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고맙다라고 하면 웃는 얼굴에 무엇을 안 뱉는다고 그랬습니까? 침을 안 뱉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초신자들의 다툼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했다. 그것도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화해한 게 아니고 갈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정말 은혜스러운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야,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두 사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두 사도, 이 사람들이 다툼을 했다라고 한다면,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도 다툴 수도 있고 우리도 또 갈라설 수도 있는데 참 은혜가 된다, 위로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투거나 또 갈라서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복음의 열정이 있고 아무리 위로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문제가 뭐냐 하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 바울이 누구를
이제 데리고 가지 말자는 겁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는 거죠. 왜?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함께 일하다가 힘들다고 하기 싫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 2차 때 다시금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때요? 데리고 가자. 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다시 2차 때 가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자.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하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갈라선다라고 하는 이런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 이혼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강력하게 갈라서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강을 넘다가 그리고 바다를 넘다가 그리고 또 태장에 맞는 이런 일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들, 배고픔의 위기들, 이런 위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무엇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바나바. 예. 바나바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뭘 잘했어요? 위로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울의 그 열정,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 하는 거죠. 뭐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또 복음 문제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마가가 잘못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사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만 되면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자기 주장만 세워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예배당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요, 그 쌍둥이 그 청년이 다녀요. 그런데 늦게 오다가 또 안 오다가 그럽니다. 그래 제일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봐요. 그래 저는 보죠. 늦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쌍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오기는 왔는데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예. 전사님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이름은 있는데 누군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모습을 하고 찬양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 아름답게 보이고 또 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옷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는 그런 친척 중에도 뭐 먹는 것은 라면 먹으러 다니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그런 분식집만 다니는데 옷 사는 것 보면 메이커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은 그냥 저 서시장에 가서 사 입는데 먹는 것을 보면 또 좋은 이런 음식점 가서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틀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왜 음식이 중요한데 옷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냐라고 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을 2차 때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바울은요, 무슨 중심입니까? 사역 중심이죠. 네.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마가가 또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이런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마가의 문제 때문에 지금 뭡니까? 자기 주장이죠. 자기 생각이죠.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데,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처음부터 단단한 마음을 먹고 모든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마가는 1차 때 실패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게 강력하게 안 됨을 주장해버리고, 바나바는 뭡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한번 실수했다라고 그냥 무 자르듯이 칼로 잘라버리면 되겠느냐. 데리고 가자. 안 돼. 데리고 가자. 안 돼. 결국 어떻게 해버립니까?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것도 두 지도자가 서로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피차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라서고 그리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다툼, 분쟁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다. 잠언 20장 3절에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서로 다툼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갖고요. 그래서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갈라섰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둘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차 때 선교해 놓았던 그 교회, 선교 지역에 돌아가서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선교팀들에게 말레이시아 우리 체나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헌당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한번 가보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그곳에 어떻게 또 간단 말입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고 가는 그 비행기 6시간 반 동안 그 과정들, 그리고 가서 이게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식사를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 저도 생각하기에 그 지역을 다시금 가는 게 참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열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편안하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뭐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 지역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시신을 거두려고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시금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지역을 다시 가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열정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차 선교 여행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바울은 1차 때 선교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떠났는데 이제 중간쯤 가서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 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선교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주고, 이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37절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바나바와 싸운 이후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요, 방향을 어디로 틀어버립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누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어떻다고요?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가는 바울과 적응을 못해서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를 기록합니까? 마가 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주장 때문에 선교의 일정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형편대로 사용을 하셔서 결국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다투어서 안 좋은 이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선교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주장과 그리고 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질은 여러분 하나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11지파가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에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거 힘써라고 했는데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온유로 하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고, 서로 친절한 말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되겠는가?
이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하고 마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제자들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새해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